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드로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메신저를 항상 온라인 상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목격한 후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 앞에 전개될 새로운 사역의 시대를 준비하게 되죠. 그들은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유숙하고 있던 다락방, 13절에 보면 다락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13절에 주님이 그 승천한 후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던 그 제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과 3년간 공생애와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핵심이 될 사람들이었던 거죠. 내용과 설문지 1번을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오로지 힘쓴 일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아우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한 장소에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기도에 힘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서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쓴 겁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15절에 보시면은 다락방에 모인 제자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12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성도와 사도들로 시작해서 이제 기독교가 전 세계의 종교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자리가 이렇게 결혼된 것을 채우기 위한 연설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시편 두 곳을 인용을 합니다. 20절과 20절에 보면은 두 곳을 인용을 하는데, 그곳은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회 중에 중요하게 결정해야 할 사실을 지적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16절과 20절의 말씀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베드로의 신학적인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 69편 25절하고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이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이라는 것은 그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8절에 가룟 유다의 죽음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 해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불의의 삭시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대제사장들에게 받은 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현실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되니까, 그리고 결국 현실적인 이익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몸이 곤두박질 쳐서 또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 정죄당하는 것을 보고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목매어서 자살했다, 이렇게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때 아마 가룟 유다가 나무에 이렇게 목매었다가 나무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끈이 끊어져서 땅바닥에 가룟 유다가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서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 최후라는 것은 처참하기 그지 없었다는 거죠. 그저 자기의 현실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스승이시오 구주이신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어떤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은 가룟 유다 대신 사도로 뽑힌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게 된 것은 가룟 유다가 자살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이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사도를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야고보의 순교에 따라서 사도직이 또 결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의 자리를 보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사도들이 죽어가요. 주님께 충성을 다하다 순교한 이들을 대신할 자를 뽑을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를 택하신 주를 배신했기 때문에 지금 그의 사도직은 완전히 박탈되어진 것이고요. 그를 대신할 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제비뽑기를 사용하고 당시 120명이 모인 사람이 추천한 요셉과 마띠아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사도로 뽑히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마띠아를 뽑는 과정과 방법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자, 제자들은 말씀에 의거해서 이제 가룟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명을 새로 선출하고자 이제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자, 베드로는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에 가입될 사람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21절로 22절을 보시면은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사도로 선출된 사람은 주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그분의 죽음, 부활, 승천까지 함께한 제자만이 자격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실제로 목격하고 경청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은 주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모든 일하심과 교훈을 목격하고 경청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선 베드로가 제시한 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첨가하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요셉과 마띠아를 첨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결정하게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성도들이 새 사도를 선출함에 있어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물이 선출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의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술수와 편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구했던 거죠. 이게 우리가 주님의 일꾼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을 선출할 때는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꾼은 문자 그대로 주님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을 위한 일꾼을 세울 때에는 당연히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따지겠죠. 아무래도 자기 생각에 맞고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뽑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곧 대선이 이제 내년 3월에 있으니까 지도자를 뽑으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 뽑아요? 보통 나와 같은 이념과 정책을 가진 어떻게 보면 자기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자기에게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표를 던져요. 그러나 주님의 일꾼은 그런 세상의 일꾼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혈연, 학연, 지연, 또 인간적인 의리 이런 것들 모두 배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출할 사람은 주님의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항상 이 일을 명심하면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사도를 선출하기 위한 중요한 모임에서 모든 제자와 무리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가 14절에서 성령을 받기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에 힘쓰는 장면을 보고요.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그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무려 10번 이상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거죠.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교회가 진정 아름다워지고 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 간의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간의 하나됨이 없으면 교회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것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난 축복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도리어 바울에게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서로 분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먼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면서 그 다음 14절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힘쓰다. 이게 합심 기도를 묘사하는 동사, 이 오로지 힘쓰다라는 이 동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기도를 묘사하는 단골 메뉴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힘쓰다라는 이 단어는 무슨 일에 바쁘게 힘쓰다, 무슨 일에 헌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이 생명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이런 헌신적이고 전폭적인 기도의 행위가 앞으로 초대교회의 기도 방향을 결정하는 초석이 된 겁니다. 우리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탄생과 성장과 부흥의 어떤 비결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영원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더불어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는 실현 가능케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복된 자리에 있도록 또 우리들이 그 마음을 모으는 일에 함께 나아가도록 기도하며 또 마음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지라고 생각만 합니까? 실제로 기도합니까? 밥 먹을 시간은 있고 인터넷 기사를 들여다볼 시간은 있으면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진 않습니까?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시간을 정해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를 앞세우는 생활, 영적 우선순위를 지키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주께서 이 코로나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또 속히 잠잠해지는 은혜로 우리들이 함께 복된 교제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3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